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위 내가 편안히쉬네 감기 고이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로다. 주 날개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415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밝히 떠서 저 십자가 올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이 세상 우리 살아갈 때에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면, 주님과 동행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를 숨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총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나를 버려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배우자를,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아버지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가족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아버지 다 헤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십자가 그늘 아래 주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 그렇게 두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 주님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서서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를 숨겨주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초대교회가 일어날 때에 순교의 일들까지 이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살해당하게 되는, 우리 얘기로는 순교당하게 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체성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것은 아주 나쁜 놈들이다 뭐 이렇게 욕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뱀의 후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들이 사단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심히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조상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는데, 그들 중에서 너희는 더러는 죽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바리새인들이 기독교회,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운동의 박해자들로 그들이 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의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들, 그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여 죽인 자들에 대한 핏값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흐를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의 대가가 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함부로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죄값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벨도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인 사가랴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다가 성전뜰에서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구약의 최후의 피살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든 죽음, 그리고 그 예수님 바로 직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그 이후에 이 초대교회의 박해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분들의 모든 핏값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이 사례를 주동한 바리새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도 억울하게 죽은 순교한 의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그 피가 부르짖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6장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의롭게 죽은 자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이 때가 차면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헌신의 역사입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질 때에 교회의 씨앗이 잉태되었다고, 교회의 기초가 형성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그렇게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선포했고 여겼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교회가 들어갈 때마다, 교회가 한 문화권 안에 개척될 때마다 거부하는 자들이, 뱀의 세력들이, 뱀의 후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교회는 탄생하고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뱀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핍박하고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핏값을 그들 가운데 그 억울함을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수 갚는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먼저 서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먼저 서시고 사랑을 행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수처럼 행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수 갚아주심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는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피를 항상 기억하십니다. 그 피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어디다 쓰는가, 생명이 소모되는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린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린 것도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땀 흘린 것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37절에 예루살렘을 향한 안타까운 선포와 그리고 구원의 여망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파송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파송한 이유는 그 날개 아래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들이고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죠. 지켜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파송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날개 아래에 피하기는 고사하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서기관들의 일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을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이 불순종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말씀 전하는 자를 보내주셨고 그 가운데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회복하고 자신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표현하기를 이 말씀에 따라서 표현하기를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게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어요. 재앙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어디 아래 있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오해하고 그래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군대를 동원해서 그렇게 눈에 광기를 띠고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올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매여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장인인데 사랑이 아니라 증오를 베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향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자신은 반역자고 군대가 쫓고 있고 잡히면 죽습니다. 살해당할 것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외치는 것입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가 피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의 법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의 가운데
자신이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달려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재앙을 견뎌내는 그 능력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이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그 언약궤의 법궤의 그 시은 자 시은소 은혜를 드리는,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린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부요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피하지 않으면 그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를 왜 파송합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도 최근까지는 전혀 구하고 읽을 수 없었던 신약 성경이 여러분에게 왜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경건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 경건의 도구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십자가 아래 주의 은혜 받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통수단이 있잖아요. 그 교통수단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을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위로받고 능력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폐함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의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징계받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언제까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기 전까지, 메시아를 향한 그 신앙이 회복되기 전까지 너희 집에 황폐함이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룻의 가정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를 피해서 먼 곳으로 떠나갔더니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없는 먹고 사는 문제로 타국으로 갔더니 남편이 죽고 그리고 자식들이 죽는 비극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것도 없지만, 기업 모를 자가 없지만, 그러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날개 그늘 아래에 나오미와 룻을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황폐함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면 여러분의 삶의 황폐함이 물러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의 봄을 맞이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그늘 아래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부요함을 얻고 강건하게 되시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향한 불순종의 마음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하게 여겨서 선지자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구하는 자리 가운데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애쓰고 힘쓸 때에 주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십자가 아래 우리를 숨기시고 주의 부요와 능력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와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 번성함과 주의 복이 강력하게 임하는 아버지 그런 일이 일어나게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외식의 일을 버리게 하셔서 우리로 주의 날개 아래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한성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곤고함과 아픔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을 붙드는 예배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신원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